합니다. 오늘 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경 청년이 인도한 우리 김영훈 형제 우리 출석했고 또 등록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출석하셨는데 이제 등록을 하셨네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삶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하려는 이 순간에 이제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지금 다윗이 이 열왕기상 2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사울의 칼을 필해서 블레셋 진영의 가드 왕의 가드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피신해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잘 보고 너무 좋게 봐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큰 도성을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열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가드 왕의 신하로서 블레셋 편에 서자니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다윗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해도 사울 왕을 죽이기를 좋아했을까요? 죽이기를 싫어했을까요?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는가 하면서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또 사울의 아들 다윗과 믿음의 의기투합을 아주 사랑하는 친구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하는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와 함께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함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전쟁터에서 나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에 있을 텐데 지금 다윗은 누구의 진영에서 싸워야 돼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워야 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 상황을 다윗이 모면하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블레셋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전쟁터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장수들,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은 원래 갑돌 민족이다 해가지고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의 출신으로서 이 사람들이 지중해 해안 동편으로 해서 지금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래 크레타 사람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해양 민족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팔레스틴, 이스라엘 이 해안가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이 5개의 부족이 이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가사, 그리고 가드,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또 아스글롯, 또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이제 5개의 부족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나오는데요. 곧 애굽 앞 세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 이렇게 블레셋은
다섯 족속이 있고 거기에 다섯 통치자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막 싸움을 하는데 그 중에 가드 왕이 가장 또 권력이 세고 힘이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터에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다윗도 불안하고 지금 이 다섯 방백들도 통치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29장 3절에서 5절에 이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왔냐고 그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맞아, 다윗이야.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참 아껴요. 근데 아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니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다윗이 누구의 목을 갖다가 사울에게 바치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갖다가 사울에게 바치면, 즉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우리의 대적, 우리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만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 큰 해를 당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지금 다윗이 아무리 당신이 믿을만 해도 어떡하라고 합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우리 싸움 같이 못하겠다고. 다윗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근데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면서 29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시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아기스의 두 가지의 말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았구나,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오늘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행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직하여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뭐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참 너의 인격과 너의 성품과 너의 행하는 모든 것이 반듯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인정을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기스가 미안한 거예요. 다윗을 그냥 돌려보내는데 미안해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하면서 내가
내 목전에서 무엇 같은 사람으로 지금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다윗을 보기에 아기스가 그렇게 신뢰를 하고 믿었으면 이 다윗은 정말로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에게 비춰졌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 전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참 정직하고, 따라해 볼까요? 정직하고 내게 악이 없음을 보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에요. 요즘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핫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북핵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사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사가 뭐냐면, 한 신문사 사장의 10살 난 손녀가 갑질하는 육성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신문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신문기사, 어느 신문사 사장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방송에 나가니까. 또 혹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신문사하고 아주 밀접한 또 친인척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10살 난 소녀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있다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괴물인가 바본가? 좀 별로 비슷하지 않네요. 네, 옛날엔 잘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한 거야.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돈이 없으니까 치과 치료도 못 받고 너무 이상해 하면서 아저씨가 괴물인가 바본가,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네 교육을 잘못시켜서 네가 이상한 거야. 10살 난 소녀가 정말로 그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사가 한참 우리 신문 뉴스지상에 올랐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 아이가 참 나쁘다, 그 부모가 못됐다, 그래서 그냥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는 돈 있는 부모 덕분에 비싼 과외를 받을 거예요. 이 아이는 입시에 필요한 교육을 잘 받아서 여러 가지 수행평가를 해서 스펙들을 엄청 많이 돈을 주고 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이 아이가 자라면 사회의 여러 가지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퍼센트의 확률이 많은 아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이가 법조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지도자 행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이 아이가 돈 많은 부모 만나서 비싼 과외 받고 입시에 합당한 여러 가지 수시와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을, 이런 기회를 얻어서 이 아이가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룹에 서 있다면, 그리고 그 벌은 못 고쳤다면 이 미래는 얼마나 암담하고 슬플까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10년 뒤, 20년 뒤 이 돈 많은 부모에 의하여서 과외를 받고 또 입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사회의 지도자급에 서게 되는 그 상황을 쭉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찔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참혹한 슬픔이 이 사회를 덮을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들 그래, 뭐 그런 애들이 한둘이야.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요? 저는 가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가 있고, 또 부흥회를 참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참으로 영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지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인성이 없어요. 자기 주도적이고 교만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만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무색하게 무안을 주고 이상하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배운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몇 번 만나보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의 인성이, 이분의 인격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너무나도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제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 묻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가 참 미안하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당혹스러움, 정말로 훌륭할 것 같고 크고 정말로 엄청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만나보면 지금 우리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뭐예요? 인간성 상실 아니에요? 인간성 무너진 여러 가지 사건들 아니에요? 무슨 디스크 무슨 회장이라고 양 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얘기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치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치안이 좋아졌어요. 곳곳에 뭐가 있죠? CCTV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과학 수사가 엄청 발전이 돼가지고 범인 검거에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기술력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더 안전한가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것은 그렇다고 안전을 우리가 약속할 수 없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 나빠서 얼굴 쳐다봤다고 때리고 폭력하고 자기 마음 나쁘다고 살인하고 자기 기분 좋지 않다고 전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아기스가 인정합니다. 너는 내가 보니 정직하고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 안에 악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어디를 가든지 이 다윗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반듯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칭찬이 바로 여러분들 것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지식으로 아주 박학다식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니 동강교회 목사님은 맨날 저 얘기야. 맨날 예수님 닮으래. 맨날 인격이 좋아야 된대. 맨날 사람다워야 된대. 아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동강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또 오늘 오랜만에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저를 한번 손을 들어서 액션까지 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 삶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아, 좋으네. 아, 좋은 말씀이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제와 긍휼과 여러 가지 참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정직함과 악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뭔가
정말로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동강교회 여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회사에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정직하고 악이 없고 선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9절의 말씀 아까 읽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예, 옛날 개역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령. 지금 저는 좀 더 제가 더 앞서 나간 것 같지만 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을 전도한 것 같아요.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보았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9절의 이야기를 보고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블레셋 이 아기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고대 중동에 많이 쓰던 단어 아니야. 그냥 자기들의 신들의 그런 어떤 전령 같은 거 얘기했겠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아니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주석책을 보니까 아니에요. 아까 6절에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은 분명히 누구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아기스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기스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았기에 바로 우리가 9절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자 같다. 나에게 보낸 전령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낸 전령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낸 근심거리입니까?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전령이 돼야 되는데 나 주님의 근심되기 원하네. 근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고린도후서 2장에서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다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러브레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비멜렉 갖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6장 27절에서 28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보디발 애굽 사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비골,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기스 왕, 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을 통하여 압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 나 교회 가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요, 요만큼 해주고 이만큼 해줬다고 얘기해요. 하나도 동감을 안 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는요, 요만큼 아프다고 하면요, 왜 그렇게 많이 아프냐고 막 그냥 핀잔을 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정말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10분의 1만 믿으면 돼요. 저는 억울해요. 왜 그렇게? 여기 시어머니들 많이 계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때문에 며느리들이 나 그 교회 가고 싶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며 여러분의 형제 자매며 내가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예수님 믿어서 높은 정치인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 믿어서 훌륭한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엄청난 갑질을 하고 신문지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누구누구, 심지어 목사.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도전받아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꿈꾸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우리 전쟁터에 같이 못 나가. 다른 방백들이 너 전쟁터에 나가면 너가 돌아서서 우리를 해할까 봐 걱정이란다. 그럴 때 다윗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보니 참 너는 정직하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인격자고 참으로 귀한 사람인데 내가 미안하다.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전령이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봤어. 라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미안해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삶을 추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 눈에 들보가 있어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뭐라고 하긴 참 미안하지만 같이 몸부림치고 따라해 볼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고 은혜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보는데 잘 모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들에게도, 내가 나의 대적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숨가쁘게 달려가며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는 비인격적이고 인간성 말종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 세상을 아파하지는 않지 않는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주여 나에게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기새를 통하여서 이야기된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전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쇠임을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기도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귀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 마디마디 관절과 우리의 신경세포 하나하나 혈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기뻐 뛰며 예배하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까? 주여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 악한 곳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을 사탄마귀 귀신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 복된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